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테슬러즈님은 배우가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우가 아니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업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아이고, 돌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게요. 벌써 또 한 주가 지나버렸네요. 빠르네요, 시간이. 저는 돌비님이 보고 싶어서 시간이 잘 가지 않았네요. 네. 자, 일단은 오늘도 테슬러즈님은 활기차게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네네네. 테슬러즈님이 해주실 이야기도 정말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죠. 예, 제가 또 내려가서 한 4일 쉬면서 제가 또 마냥 놀 수가 없어서 오랜만에 만난 주변 지인들과 인맥을 동원해서 혹시 살면서 좀 무섭거나 굉장히 기괴하거나 뭐 이런 거 없었나 이거를 또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 2명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제리씨입니다. 공유입니다. 일단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원래 제 고향에 있으면 제 고향은 이제 조금 큰 도시라면 지방 중에서도 이 친구들은 지방 중에서도 군이나 작은 시읍 면 뭐 요 정도 단위에서 전학을 왔던 친구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코드가 잘 맞고 저희 흔히 학창 시절에 많이 했던 얘기 원피스 뭐 나루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좀 친해졌던 친구들인데 어쩌다가 연락이 닿아가지고 겸사겸사 보는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재를 했어요. 사실 이 친구들한테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면 살면서 이래저래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라 별 기대 없이 너희들이라도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봤는데 의외로 좀 얘기를 듣게 된 친구들인데 네. 이 친구들이 살았던 동네가 지방 중에서도 약간 깡촌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완전 시골은 아닌데 조금 이제 다리 건너면은 서로 다 이렇게 겸사겸사 알만한 정도의 작은 동네에 살았대요.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한 명을 태훈이라고 해보고 한 명을 태음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어차피 가명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태훈이라는 친구가 조금 이제 저랑 이제 어울려 놀 때에도 그렇고 조금 자기 의견이나 주장이 있고 좀 리더십이 있는 친구였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친해지고 나서도 조금 자기 주장이 있는 편이라 몇 차례 이제 말다툼까지는 아니고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약간 이제 무리해서 조금 대장 비슷하게 하는 친구였고 태음이라는 애가 그 옆에서 이제 맞장구 치는 애예요. 말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애였는데 이 둘은 원래 그쪽에서도 같이 살다가 같이 전학을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왜 같이 전학을 왔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이 태훈이가 사실은 좀 그 동네에서 약간 골칫덩이였대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수박서리 같은 것도 좀 하고 말썽을 좀 많이 피우는 이런 친구였는데 대인관계를 할 때 저희가 약간 리드를 잡는 쪽이 있고 따라가지고 동조를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리드를 하는 애고 태훈이가 항상 옆에 태훈이 옆에 따라다니는 친구였는데 같이 이제 어울리다가 어쩌다 보니 한 친구를 알게 돼요. 이 친구 이름을 이제 은서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은서라는 친구는 약간 좀 잘 어울리면서 이제 애들하고 잘 지내긴 했는데 뒤늦게 얘네 무리에 합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울리는 애들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태훈이가 대장이고 태음이는 오래전부터 이게 오른팔 노릇을 하던 애고 저희가 이제 친구들 간에도 은근히 서열 관계가 살짝 있잖아요. 없진 않겠죠. 예. 네, 완전 평등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 은서라는 친구랑 이렇게 어울리는 과정에서 이 태훈이가 약간 은서와 의견 충돌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태훈이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자기랑 의견 충돌이 있으면 남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고 따라갈 때도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면 좀 이러고 따라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이 은서가 몇 번 이제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얘는 좀 껄끄럽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대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 사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그냥 이건 사건이라고만 치부를 할게요. 근데 이 사건에 태훈이가 사실은 좀 큰 귀책 사유가 있었어요.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잘못이 있었지만은 이거를 약간 태훈이 입장에서 아니 내가 평소에도 은서 얘를 조금 껄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얘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책임 사유를 좀 키워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네. 태훈이가 대장이잖아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은서가 약간 이 일에 주동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은서가 걔가 듣기로 학교에 꽤 오랫동안 남아서 벌도 서고 반성문도 쓰고 이제 선생님한테 꾸지람도 듣고 네. 저희 때는 또 체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좀 남들 앞에서 꽤 굴욕적인 체벌도 많이 당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은서라는 친구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 태훈이한테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사실은 너가 이렇게 주동적으로 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좀 따지니까 얘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집애같이 말 더럽게 많네. 아니 내가 이렇다 하면 그런 거지 뭐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짓뭉개버린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런데 이제 의외로 태훈이가 그 학교나 그 동네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했기에 이들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고 조금 껄끄럽고 애매한 관계로 쭉 유지가 됐대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다 흘러서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했는데 걔네가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갔대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은서라는 친구 아버지가 네.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촌동네 같은 데 가도 동네에 슈퍼마켓은 없어도 조그마한 교회는 하나씩 있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뭐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도시에 있는 교회와는 달리 이런 곳에 있는 교회는 약간 뭐랄까요 그냥 십자가 딱 하나만 박혀있고 예배당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할 정도로 조그마한 규모의 영세 교회였대요. 이제 저희가 이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부모님 뭐 하시는지를 보통 물어보고 어울리는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갈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은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걸. 그러다가 방학이 됐는데 은서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태음이랑 이제 다른 애들한테 아빠가 친한 친구들 방학 때 혹시 알바하거나 이런 거 필요하면은 교회 와서 청소 같은 거 알바 도와주고 정리 같은 거 좀 도와주면은 시급을 후하게 쳐준다더라.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예전에 이제 청소년들이 할 만한 알바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잘됐다. 돈 좀 모아가지고 뭐 사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가서 뭐 하면 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뭐 굉장히 간단한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녀봐서 잘은 모릅니다만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예배가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평일에 뭐 새벽부터 나가서 하는 예배도 있고 평일에도 간간히 오셔서 이렇게 뭐 모이는 예배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열성적이신 분들은. 근데 전 뭐 잘은 모르니까 이제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와서 예배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배당이 조그맣다 보니까 먼지 같은 것도 좀 많이 쌓이고 어질러지는 게 있으니까 너희가 와서 좀 이런 걸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별거 없네. 이제 태훈이가 또 나선 거죠. 이거 약간 개꿀인 것 같은데 어때? 가서 좀 같이 해볼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가고는 싶은데 저희가 이런 좀 흔히 얘기하는 시골 동네에는 당시에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게 잘 안 돼 있고 차가 굉장히 빨리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까지 갔다가 자기네 읍내까지 돌아가는데 차가 끊길까봐 어른들이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태훈이랑 태음이라는 애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만 부모님한테 컨펌을 받아서 그러면은 우리는 가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방학 때 거기 알바를 갔대요. 굉장히 꼭두 새벽부터 갔대요. 한 5시? 6시? 뭐 이때쯤 가서 있는데 진짜 그 시간 즈음에서 굉장히 일찍 오시는 성도라고 하죠. 믿으시는 분들. 이 성도 여러분들이 막 오시더래요. 그래갖고는 막 밖에서 이제 자기들은 그냥 대기만 타고 있는 거죠. 저희 약간 일식장 알바 가면은 다 끝나면은 치우려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서빙 하다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거 다 치우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이제 어차피 거기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할 게 없으니까 밖에서 기다렸대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치우고만 가는데 시급을 그렇게 쳐준단 말이야? 참 친구 아버지지만 고맙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서를 지난날에 자기가 조금 그렇게 몰아세웠던 게 미안하더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갑다 해서 이제 며칠 그렇게 나갔대요. 근데 이제 나갈 때마다 은서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한 미소로 자기들을 맞아줬대요. 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단정한 가르마 머리에 네모난 안경을 쓰시고 자기가 그 흔히 성직자라고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경건한 느낌의 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가면은 성도들 오기 전에 꼭 나와서 성경책을 한 팔에 이렇게 끼고 자기들한테 반말을 안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아들 친구들이면 아이고 네가 돌비구나 반갑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이고 그래요 뭐 우리 은서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주님 믿고 천국 가세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전형적인 뭐 설교 말씀 조금 하시는데 워낙에 인자하게 맞아주고 무엇보다 아침에 가면 간식거리를 그렇게 꼭 준비해놨다가 주시더래요. 그러니까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며칠 나갔는데 한 일주일 넘게 나갔을 때쯤 주말이 되려고 하는데 네. 금요일날 밤에 새벽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날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갔대요. 밤 예배가 있었대요. 그 교회가 주말로 넘어가는 그때. 그래서 한 번 더 나가면은 시급을 더 쳐준다고 하니까 자기는 안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좋다고 나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 은서 아버지가 우리 형제님들 오늘 일이 끝나면은 집에 돌아가실 예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야죠. 하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하고 같이 조촐하게 파티 비슷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다녀봐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성도들끼리 작은 약간 야유회 비슷하게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셨다고 와서 바베큐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 좀 도와주고 와서 고기도 먹고 놀다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떠냐. 대신에 이 일은 평소보다 좀 고되니까 시급을 조금 더 쳐주겠다. 얘기를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싫을 게 없잖아요. 심지어 고기도 준다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장작 갖다가 불 피우고 사람들 도와주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가 워낙 작기에 오는 성도들이 해봤자 그냥 건너집 뭐 세탁소집 사장님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다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오셨어요? 막 이제 애들이 인사하면 야 너네 생전 말썽만 부리고 뭐 하나님하고 거리가 많이 멀 것 같은 애들이 맨날 여기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 손가락으로 돈 모양을 나타내면서 오케이 표시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 주님의 뜻이죠.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저것들 하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네. 혀를 차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고기와 돈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밤이 무르익어가고 자기들도 이제 그 자리에 어울려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시골의 전통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분위기가 되면 또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어르신들이 자 어른이 주는 술은 괜찮아 한 잔 먹어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술도 한 잔씩 주시더래요. 막걸리 같은 거를.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저희가 사실 저는 술이 뭔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마셔보고 싶잖아요. 괜히 어른들이 마시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마시면서 이런 맛이구나 하면서 막 있는데 이 막걸리가 아시다시피 조금 마시면은 금방 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태훈이가 한 3잔 사발로 받으니까 이게 해롱해롱 하더래요.
그래갖고 죽겠네 이거 졸린다. 근데 좀 이따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졸려갖고 있는데 은서가 이렇게 옆에 오더니 야, 너 많이 졸려? 많이 취한 것 같다. 괜찮아? 눈이 풀렸는데?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 있잖아요. 자존심. 아이 뭔 소리야.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거나 저 구구단 같은 거 내봐.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27 곱하기 4 했더니 14?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취했네.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덜 취한 애들하고 같이 이 예배당 뒤쪽에 가면 조그만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자라. 갈 때 깨워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거기다 데려다 주고 데려다 준 뭐 태음이나 아니면 은서나 이런 애들은 나갔겠죠. 사실 태훈이의 기억으로는 거기서 이제 얼마나 엎어져 잤는지 감각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읽어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자기 머리 위에 뭔가가 가까이 닿아 있는 감각이 나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말씀드려보면 이는 자연의 섬유를 지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말을 검지를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를 두려워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성경 같은 거를 읽는 막 얘기가 들리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저희가 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내가 지금 뭔가가 지금 뭐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소리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적어왔어. 이거를 기억을 못하겠어서 이게 뭐야 했더니 이 친구는 그거를 저도 물어봤어요. 너 이걸 어떻게 기억해? 했더니 이게 다는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가 제일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절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두 구절이 머리에 남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와서 찾아보고 이제 이거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걸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 주걸주걸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뭔 소리야. 근데 계속 그거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걸 막 이렇게 계속 하더래요. 근데 이게 자기가 느꼈을 때 이거를 최소한 40-50번은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니면은 테이프 같은 거를, 말씀 테이프, 영상 같은 걸 틀어놨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머리 위에 뭐가 닿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감각이 목덜미 쪽으로 내려오더니, 자기 목 뒤쪽을 이렇게 세게 점점 이렇게 압력이 조금씩 세지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한 번 외칠 때마다 조금 강하게 누르고 또 한 번 구절을 외칠 때마다 더 강하게 누르다가 나중엔 이제 이 목이 너무 심하게 졸려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푸드덕 거리면서 그걸 치웠는데 뭐야 씨 하고 이제 쳐다보니까 밖에서 그 컨테이너 박스에 가로등 조명이 살짝 들어와서 실루엣이 대충 살짝 보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모난 안경에 단정한 가르마를 하고 있는 그 은서 아버지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아저씨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자기 어깨에 이렇게 손을 딱 올리더니 샬롬 그러더래요. 전 처음에 무슨 치킨집 이름인 줄 알았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 그게 뭐야 해서 또 그것도 들어봤는데 인사라 하더라고요. 네, 샬롬. 샬롬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얘도 몰라요. 뭔 말인지. 안 다녀보내라. 그러니까 샬롬 하더니 어깨에 손을 올렸다 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목을 탁 조여쥐면서 벽으로 사람을 딱 밀어붙여가지고 목을 꽉 조르면서 아까 그 말을 계속 하더래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뭐 이걸 계속 하더래요. 그러니까 점점 그 얘기를 하는데
하는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조금씩 세게 쥐더라고. 근데 자기가 미처 몰랐는데 그 팔을 잡고 막 발버둥을 치려고 그걸 빼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자기가 보고 놀란 게 그 목사님이 항상 긴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뭐 체격이 어떤지 뭐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팔을 막 이렇게 하려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긴팔이 좀 소매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서 팔뚝을 보는데 엄청나게 두껍고 단단하더래요, 팔뚝이. 그러니까 한 손으로 자기를 제압하고도 남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느낀 것 중에 제일 공포스러운 기억인 게 이 목사님이 그 구절을 외치는데 그 구절에 무슨 흔히 얘기하는 약간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점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뭐가 최면에 걸린 것처럼 힘이 점점 풀리고 이 사람의 이 말을 외치면서 점점 강해지는 이 손의 악력이 심리적으로 자기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딱 그런 심리적인 패배감? 이런 거를 딱 들게 만들어버리더래요. 계속 그 구절을 외치더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막 이렇게 막 계속 하니까 이 두 구절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강해져가지고 이제 숨을 못 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팔이 도저히 안 되니까 얘가 이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발로 남자 그 중요 부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팍 걷어찬 거예요, 세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근데도 힘이 안 풀리더래요. 그러니까 약간 로보캅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치면 보통 저희가 하면서 이렇게 조금 힘이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세게 쥐더래요. 아무런 미동도 없이 표정 변화가 없더래요. 아, 나는 이대로 이제 죽었구나라고 해서 의식이 거의 없어질 때쯤 밖에서 컨테이너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세게 쥐고 있다가 고개가 탁 그쪽을 보더니 이렇게 탁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어디를 이렇게 팍 때렸는데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자기 말로는. 그러니까 그 뒤로 깨어났을 때는 이미 그 상황이 다 종료가 된 다음이었대요. 네. 자기가 일어났을 때에는 교회 예배당 거기서 일어났는데 저희가 예배당 가면은 의자 있잖아요. 약간 길게 장의자처럼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기에 누워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지 이게? 해가지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있었는데 딱 옆을 봤는데 왜냐면 옆에서 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옆을 봤는데 누가 손을 모으고 머리를 그 합장한 손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뭐라 중얼중얼 거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더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이 입장에서. 와, 소름 끼치지. 눈을 딱 떠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그 구절을 하고 있더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걸 계속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슨 인터스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어디가 현실이고 뭐 내가 지금 약간 TV로 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가 현실이고 꿈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라 인셉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를 내가 해야 되지? 감이 저니까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대요. 그냥 이게 뭐지? 이런 생각만 듣고 있는데 자기가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은사 아버지 목사님이 한참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쓱 자기를 보더래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샬롬?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샬롬이란 말이 진짜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성경책을 딱 다시 팔에 끼고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자기 옆으로. 근데 도망갈 수가 없대요. 그냥 그 공포에 질려있는 사냥감처럼 가만히 있었대요. 자기 옆에 딱 와서 앉더니 또 어깨에 손을 이렇게 딱 올리더래요. 근데 이게 왜 얘가 이게 꿈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냐면 자기 어깨에 손을 올렸던 거기 지점 비슷한 데에다 손을 올렸는데 거기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거기를 세게 쥐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덜 거리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님 잘 주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되게 온화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은 주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군요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딱 피더니 자기가 계속 외치던 구절 있죠.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손으로 거기를 딱 가리키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하더니 그 구절을 이렇게 읽더래요. 천천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덜덜덜덜 떨면서 지금 그런 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형제님이 우리 아들한테 한 그런 추악스러운 짓거리는 그대로 보답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웃으면서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서 살짝 지렸대요. 목사님, 제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식은땀이 얼굴에 이렇게 싹 흐르는데 성경 사이에 손수건이 하나 껴져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딱 빼더니 이렇게 흐르는 땀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조금 그에 대한 보답이 부족했던 것 같긴 하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은 가도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나가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천천히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데 발걸음이 빠르게 안 가더래요. 이렇게 네. 천천히 뚜벅뚜벅 눈치를 보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그게 한 10년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문을 끼 열고 이렇게 나갔는데 아침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다다다다다 뛰어가고 집까지 갔대요. 근데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와 저거 완전 사이코구나. 미친놈이구나. 내가 완전히 지금 이상한 데에 가서 죽을 뻔했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자기는 있었대요. 당시에. 네. 하나는 그럼 내가 지금 그 술 먹고 뻗었다가 그 일 당하고 나서 지금 몇 시간이 흐른 거고 시간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는 시계를 보면 알지만 자기가 거기서 뻗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게 몇 시인지는 모르잖아요. 네. 이것도 모르겠고 자기랑 같이 갔던 애들 중에서 이제 태음이 같은 경우는 그 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괜찮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시절만 하더라도 핸드폰을 학창시절에 갖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네네. 특히 여기는 더 그랬겠죠. 시골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태음이 집에 전화를 해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태음이 친구 태훈인데요. 태음이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얘도 자고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태음이 아직 안 왔는데? 너랑 같이 간 거 아니었어? 난 너랑 같이 너희 집에서 자나 뭐 아니면 교회에 있나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훈이가 큰일 났다. 얘가 뭔 일이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그래도 이 친구가 의리는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던 교회로 다시 뛰어갔대요. 네.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저기서 교회를 향해서 막 몸두렁길을 가로질러고 미친듯이 뛰는데 저쪽에서 누가 터덜터덜 이렇게 눈에 초점도 하나도 없이 약간 그런 걸음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왼발을 한 걸음 내딛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한 걸음 내딛고 또 왼발 오른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음이 나가야 되는데 네. 발을 다치거나 기운이 없는 사람 보면은 왼발을 한번 내밀었다가 오른발을 한번 그 왼발 쪽으로 쓱 잡아 끌고 약간 좀비 걷듯이 예. 힘없는 걸음걸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몸을 거의 잡아 끌듯이 터덜터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보니까 태음이더래요. 그래서 야야야야 너 괜찮아? 해가지고 하니까 얘가 태음이가 자기 보는데 눈에 초점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래? 야 너 괜찮아? 야 그 사이코 너한테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딱 부둥켜 안더래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동시에 든 생각이 당시에 일단 여길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하겠다 해서 이제 재빨리 거기를 벗어나서 태훈이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냉수 마시게 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서로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태훈이가 겪었던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예요. 근데 이제 태음이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태훈이가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에 뻗어 갔잖아요. 걔를 이제 거기다가 도축해서 놔두고 태음이는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좀 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은서가 야 나도 취한다. 태연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태훈이는 여기서 자고 갈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글쎄 난 집에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은서가 너도 같이 자고 가. 태훈이 혼자 저렇게 냅두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태훈이가 그래야 되나? 야 근데 난 잘 때가 나도 저기 가서 자야 되나? 아까 태훈이 거기 나도 가서 잘까? 그러니까 은서가 아니야 너는 저기 밑에 따라와봐 하더니 이제 자기를 오늘 데리고 가더래요. 되게 신기한 게 예배당 밑에 예배당 뒤편으로 가는 곳에 밑으로 통하는 지하 계단 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이런 계단이 있었어? 그러니까 신기하지. 그때가 저희 막 해리포터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럴 텐데 여기가 비밀의 방이야. 막 웃으면서 은서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오야 근데 여기서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불이 이 밑에 있어. 잠은 여기서 안 잘 거고 이불하고 덮을거리만 여기 밑에서 가져올 거니까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자기 데리고 가더래요. 가니까는 한참 내려가는데 그 밑에는 전기 불이 형광등 말고 노란색 그 약간 오줌 색깔로 들어오는 그 뚝딱이로 이렇게 뚝 하고 주렁주렁 뭐 메추리알 같이 매달려 있는 거 뚝 하면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등 하나만 있더래요. 되게 넓은 공간인데. 그러니까 야 여기 왜 이렇게 어둡냐 하니까 미안해 이불이 저기 어디 있을 텐데 저쪽 가서 한번 찾아봐봐. 내가 올라가서 후레쉬를 좀 갖고 올게 하고 얘는 올라가고 이제 얘는 이제 그 메추리알 켜고 이불이 여기 어디 있다 했는데 하는데 이제 계단에서 누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은서가 후레쉬를 갖고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불 자리를 찾다가 없으니까 뒤를 보면서 야 은서야 이불 없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그래서 많이 본 그 가르마랑 안경이 또 있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샬롬 하더래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 하니까 똑같이 하더래요. 태훈이한테 한 것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목덜미를 탁 잡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또 막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말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막 이거를 막 하면서 하는데 근데 이 태음이는 예전에 씨름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까 태훈이보다는 조금 체격이 있고 힘이 있는 친구라 와 이대로 있으면 내가 목이 졸려 죽겠다 싶어서 이 팔을 어떻게 뿌리치면서 약간 씨름 기술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걸 힘을 받아쳐서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딱 벗어나려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딱 이거를 미쳐가지고 그 아저씨를 넘어뜨리는데 킥킥킥 거리면서 이렇게 아니 왜 그러시냐고 자기가 뭐 잘못했냐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더니 그 자르마를 굉장히 정갈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더니 그 메추리알 그 불을 딱 꺼버리더래요. 안 보이잖아요. 얘는 여기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뭘 이렇게 똑똑 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얘가 메추리를 한참 찾다가 이렇게 탁 켜갖고 보니까 촛대가 있었대요. 거기에 촛대에서 초를 뽑아가지고 그 초가 꽂혀있는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한 손에 들고
미친 사람처럼 아까 그 구절을 막 눈을 감고 되뇌이더래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뭐 이걸 하면서 막 그거를 갖고 자기를 막 찌르려고 이렇게 확 이렇게 손을 막 뻗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걸 피하면서도 우와 이거 진짜 이거는 찔리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 눈이 이미 완전히 돌아있더래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동태 눈 있잖아요. 이미 뭔가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듯한 그런 눈을 하고선 자기를 막 찌르려고 허공에 팔을 휘적휘적 하는데 피하다가 그거를 피하고 이 아저씨를 밀어쳐서 넘기고 자기는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길을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하에서 나오긴 했는데 좁은 예배당이었는데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거기를 잠가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자 밑에 숨어 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뭔가를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지? 그러니까 형제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얘기가 들리더래요. 미친놈이 뭘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빼꼼해갖고 보니까 그 긁는 게 은촛대를 벽에다 이렇게 드르르르르 긁으면서 자기 쪽으로 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야. 그래서 뒤지겠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완력으로 이 사람을 제압.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그 태훈이와 태음이가 입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자기들이 이 사람보다 힘이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네. 미쳐있는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분명 아까 잡아뜨리고 쓰러뜨려 넘겼는데도 내가 지금 나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안 들더래요. 그냥 이 사람은 네.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덜덜덜덜 걸리는데 다리가 덜덜거리니까 그 장의자에 떠있는 다리 부분에서 덜덜거리는 소리가 살짝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쪽으로 고개를 싹 돌리더니 회개하세요 하더니 그쪽으로 걸어오더래요. 미치겠다 하고 있었는데 창문이 다행히 좀 오래된 영세교회라고 있잖아요. 내가 이대로 저 미친놈한테 찔려서 죽느니 저 창문에 대가리를 받고 죽는 게 낫겠다. 깨지든 말든 일단 부딪혀보자. 모르겠다 해서 이제 그쪽으로 아까 제가 책을 가지고 육중했다 그랬잖아요. 몸을 다이빙 하듯이 던져갖고 약간 저희 포켓몬 같은 데 보면 몸통 박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빵 하고 들어가는데 다행히 이게 샤시가 무슨 쇠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무로 되어 있는 창문이었대요. 옛날에 오래된 학교 창문 같이. 그러니까 그게 쨍그랑하고 깨지면서 이제 그 프레임까지 통째로 이제 밖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주변에 논밭이 있었대요. 논밭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거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벌레부터 거머리 같은 게 자기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는데 자기 입을 틀어막고 한마디도 안 하고 숨 쉬는 소리도 안 내면서 거기에 동이 틀 때까지 숨어 있었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다 돌아간 것 같고 조용해지니까 기어 나와서 터덜터덜 미친 사람처럼 걷다가 태훈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이제 그 얘기를 교환을 한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미친놈이다. 이거는 우리가 가서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약간 젊은 혈기에 어제까지의 그 겁을 잊고 둘이서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더래요, 교회에. 그래서 아이씨 뭐야 그새 다 내 뺀 거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컨테이너 있죠. 거기서 이렇게 문이 딱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목사님이 딱 걸어 나오는데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또 자기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샬롬 그러더래요. 와, 저 미친 저 샬롬인지 뭔지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딱 갔는데 너무 신기했대요. 멀리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가서 당장이라도 주먹을 한 대 꽂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눈앞에 딱 다가서는데 그 사람이 너무 커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기들을 완전 눌러버리더래요. 그냥 웃고 있는데
무슨 주문에 걸린 것처럼 앞까지 씩씩거리면서 갔는데 아무 말을 못하고 서 있으니까 그 목사가 오히려 왜 그러시죠?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숨이 막혀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었대요.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형제님들, 잘못이 있으면 기도하면 구원받고 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덜덜 떨면서 한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머리를 싹 가까이 모아가지고 입을 가까이 대면서 귀에다가 제가 어제 한 일도 저는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쓱 고개를 빼면서 언제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더니 가더래요. 근데 그 뒷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거기서 생각이 들었던 건 이거를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을 찾아갔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거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이고 실제로 그 농촌에서 한번 단일을 하다가 크게 다치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분을 구출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자기 피를 수혈해서 그분을 살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나서서 사람들 입장에서 같이 싸우고 뭐 지자체 이런 데랑도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일을 매끄럽게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 같은 역할로 너무 마을에서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사고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 여론 공론화 싸움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목사와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이유였고, 두 번째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전화가 온 거야? 그랬더니 아니, 전화가 온 이유는 거머리 때문이야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거머리? 거머리가 뭐? 했더니 아까 제가 그 목사한테 씩씩거리면서 찾아갔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너무 위압감에 당해가지고 뒤돌아서 오는데 갑자기 아 하면서 태음이가 팔뚝을 보니까 집채만한 거머리가 자기 팔에 딱 붙어있더래요. 이게 뭐야 하고 보는데 아까 제가 논밭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피를 계속 빨리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은 이미 너무 큰 그 사람에 대한 공포감과 위압감에 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을 정도로 압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몸집이 커진 거머리를 보면서 아, 나는 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애써 스스로 자기를 펌핑해가지고 다가갔지만 근원적인 공포에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거기서 더 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고,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태연하게 집집마다 전도를 다니면서 자기 집에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왔대요. 자기 부모님 앞에서 웃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태훈 형제님과 우리 친구였던 태훈 형제님들이 너무 큰 도움을 줘서 저희가 성황리에 그 파티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형제님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또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다음에도 또 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세요. 샬롬 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 목사를 보면 정신병에 걸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은서가 그 다음날부터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약간 자기들을 아래 것들 부리듯이 니깐 놈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싹 달라지니까 아, 우리가 이 동네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에 그 동네를 도망치듯이 떠나와서 전학을 온 게 저희 학교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솔직히 막 그렇게 엄청난 저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듣게 된 얘기라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아, 참고로
어떠한 종교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그렇습니다. 사람 네.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그치, 확대 해석하실까봐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건 직업일 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직업이자 이제 종교인일 뿐인 거고. 저는 테슬라주님 때문에 네. 샬롬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아, 그런가요? 어떡하냐. 제가 바로 알았잖아요. 그거 인사인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잘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 뭔지도 몰랐고. 되게 그냥 좋은 인사거든요. 샬롬 하면서. 근데 그런가 봐요. 너무 소름 끼쳐졌네요. 이제 어떡하냐. 가벼운 인사겠죠. 설마 무슨 일 있겠습니까? 예. 맞죠. 저조차도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교회는 안식을 얻으러 가는 좋은 곳이니까요. 그리고 맞죠. 맞아.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네. 이 친구 이름도 알고 그 목사님 이름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장로회나 침례회 같은 이제 비용 종단들이나 이런데 네. 아시는 지인분이 그쪽 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지금도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게 쭉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무나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지인 찬스를 좀 써서 한번 물어봤대요. 나 진짜 다른 용도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제명시켜달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교회 종단, 종파 이런 거를 좀 아울러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좀 의외였는데 그런 목회자는 없대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활동하고 지금 예를 들어 제명을 당했으면 제명을 당했다. 또는 그 뒤에는 활동이 없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대요.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활동을 하려면. 근데 애초에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뒤늦게 든 생각이 이 사람은 대체 뭐였을까? 정상적으로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맞았을까라는 의구심도 나중에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냐 진짜? 그거가 제가 마지막에 덧붙여서 들은 얘기였어요. 네. 실제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록이 되지 않는 사이비라고 하죠. 그럴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심지어 그 이름은 진짜였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사실은 그 시골 동네 같은 데에서 네. 막 그런 걸 서류를 띄워라 하거나 확인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조금 미스테리했다. 이런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좀 미스테리하네요, 진짜.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목사에 대해서는 샬롬 목사. 모든 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정상적으로 목회 활동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교회는 좋은 곳이니까요. 얼마든지 할렐루야. 좋은 에이멘. 네. 에이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네네네. 테슬러즈님은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내셨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네, 또 테슬러즈님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텔렐루야. 테멘. 네, 감사합니다. 샬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테슬러즈님.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목사였다, 마지막에는. 네, 그치만 확실히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딱 몇 가지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종교를 다 떠나서 이거는 사람에 관련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저희 방송은 종교를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